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유대인에 대한 그러한 지적과 책망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오늘 9절부터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이 우리는 이라는 말을 놓고 학자들은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다 일컫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결국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우리는, 나는 좀 나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도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어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유대인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과 다 죄 아래 있다. 결국은 우리 모두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유대인을 포함하여 헬라인과 이방인과 야만인과 모두가 다 의인은 없고 반면 죄인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12절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 없다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세계 70억, 80억의 인구를 비롯해서 그동안의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13절의 구체적인 죄의 이해는 말로써 드러납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 목을 통하여 특별히 혀로, 입으로 우리의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독사의 독이 있다. 우리 말을 듣고 누군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 정도 우리 입에는 가공할 만한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그것에 쏘인 자들마다 마치 무슨 코로나를 감염시키듯이 우리가 오늘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우리 입에서 무서운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죄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돌아다니는지 그 발이 무척 바쁜데 피 흘리는데 바쁘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있고, 17절 평강을 알지 못하고, 1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다. 결국 19절과 20절이 결론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들 지금 보면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고 그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최종적인 절망의 도장을 찍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잘 지켜서 상 받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없는 우리의 처절한 죄성의 실존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어떤 상태에 있다고 설명합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은 죄 아래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다. 나의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갖게 한다. 결국 우리 한계를 제대로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고민하면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의 암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 길이 안 된다, 뭔가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의 길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 한 가지가 우리에게 남았다고 하는 그 전초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는 못하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는 못하지만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이 정도면 의롭다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사는 사람들은 없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착하다. 우리는 기준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관대한 판정을 내릴 수 있지만 율법의 내용,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결국 율법으로 말하면 다 죄가 된다. 결국 이 율법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무죄라고 주장했던 것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든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안에는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점이 된다. 율법이 내가 의로움을 취득하는 자격증 같은, 면허증 같은 그런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지키고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의 정신은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절망적이다. 뭔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초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이외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율법을 점점 더 어길 뿐이지 이걸 지켜서 합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착하게 산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온전해진다고 할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큼 온전해질 수는 없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 노력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죄성이 많았나. 빙산의 일각처럼 내 위에 조금 드러난 부분 가지고 죄라고 회개했는데 밑에 드러난 감춰진 안 보이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음에도 고마웠지만 예수를 믿을수록 십자가가 더 고맙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한 3년 믿고 5년 믿고 십자가 떼버리고 이제는 내가 행위로 착하게 되었다. 이 정도면 구원받지 않을까?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필요하고 처음에도 감격했지만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더 10배, 100배로 감격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결국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늘날 이렇게 죄인인 것을 나도 이제 알았다. 점점 더 우리의 죄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 평생의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은혜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어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엎드릴 것은 역시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가득합니다. 생각보다 더 죄가 많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많고 내가 오늘 비단 행위로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은근히 싫어하고 이런 모든 종류의 숨겨져 있는 죄덩어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도 주님 저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처음 믿는 사람과 저와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엎드려서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행한 것도 많고 착한 일도 많이 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오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가. 누구는 나보다 못 지키는데 나는 이 정도면 탁월하지 않은가.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나는 일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고 이런 식의 마음이 든다면 복음을 이제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물 펑펑 흘릴 수 있는 영적인 태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내가 율법의 행위와 종교적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으려 애쓰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오늘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은 과일이 일부가 상해서 칼로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완전히 다 썩어버린 과일처럼 통째로 버려야 되는 과일처럼 우리는 그 정도의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오늘도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길까? 이런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뭔가 좋은 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은혜를 붙잡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매일매일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나는 우리 가운데 제일 부족한 마치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 중에 제일 악합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심령의 은혜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사 이 새벽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 할 수 없고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죄성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제 의로워진 것처럼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믿음으로 잘 사는 것처럼 자화자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덩어리 인생 오늘도 주 앞에 은혜 구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셔서 완악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죄인 나의 죄성을 분출하지 아니하고 은혜받아 거룩하게 온순하게 다듬어진 하나님 나라에 길들여진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 앞에 우월감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울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로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